파탈리푸타의 건설. 그때의 마가다국의 최고 대신이 수니다와 와사카라 바라무는 왓지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파탈리 마을에 한 부지에다 요새화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제 쳐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갈등은 고조가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지 못한다. 단합을 잘 하기 때문에 와사카라 바라문이 부처님께 그런 조언을 받은 거고, 하지만 이제 국경의 도시에다가 요새화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1,000명씩 한 무리를 이룬 여러 무리의 천신들이 파탈리 마을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닌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서는 도시의 건설을 맡은 관리들이 역시나 큰 위력을 지닌 왕자나 왕의 대신들을 위해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닌 천신들이 점유한 지역에는 도시 건설을 맡은 관리들이 큰 위력 지닌 왕자나 또 대신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 그리고 중간 정도로 강력한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서는 관리들 역시 중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왕자나 대신들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다. 적은 위력을 지닌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서는 관리들 역시 보다 적은 위력을 지닌 왕자나 대신들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다. 그러면 관리들이 도시건설 맡은 관리들이 여기는 천신이 위력이 있으니까 보고할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 눈이 있지도 않을 테고, 근데 자연스럽게 인연이 결국 이제 큰 도시다,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위력이 크다 그러면 사실 그런 지역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이다. 도시 건설자 가운데에는 건축 부지에 대한 학문에 정통한 관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건축 부지로 예정된 땅에 대해서는 그 아래로 30완척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건축 부지, 땅에 정통한 관리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땅은 큰 천신이 점유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래로 땅 밑으로 30완척에 이르기까지 다 볼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강력한 뱀이나 용, 귀신, 악령 등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지, 바위판 아래에 누워있지 않은지, 또는 오래된 나무의 그루터기가 숨어있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주문을 낭송한다든지 마법을 사용한다든지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신들과 협의하여 도시를 건설하는 듯 보였다. 천신을 알아본다는 말은 없네요, 아직은.
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관리들에게는 그 지역들을 점유하는 천신이 들러붙어 있었다. 관리들에게. 천신들은 건축 부지의 네 귀퉁이의 표식이 매겨지면 관리들의 몸을 떠날 것이었다. 어떤 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삼보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그곳을 점유한 삼보에 대한 신앙을 지닌 천신들에게 지배된다. 문장이 잠시만요. 건설을 책임지는 관리에게 천신이 들러붙는데 어떤 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 믿으면 그는 그곳을 점유한 또 부처님 믿는 천신들에게 지배된다. 이제 끼리끼리 그렇게 짝지어진다. 그러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은 이제 토지 주인이다. 그러면 그 토지에 또 점유하고 있는 천신 또한 서류상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하고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같이 간다, 공유한다. 삼보에 대해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경우 똑같이 삼보에 대한 신앙을 지니지 않은 천신들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천신들에게 지배된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자기 학이 따라서 수준 높은 천신하고 이제 짝지어진다는 거죠. 삼보에 대한 신앙을 갖춘 천신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로 삼보에 대해 신앙을 지닌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다. 즉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건축한 건물에 승단을 초청하여 좋은 날 설법을 듣게 하고 그리하여 천신들 또한 덕 있는 비구를 보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 천신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이걸 그 땅과 소유자, 땅 주인, 인간 세계에서의 땅 주인과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천신하고 이게 다 같이 굴러갔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승단에 보시함으로써 발생한 공덕을 자신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했다. 천신들은 또 이런 기대도 했어요. 그러면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때 다른 모양이고 자격이 있는 만큼 또 나누어 받을 수도 있고 했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곳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죠. 부처님은 천안으로 1,000명씩 한 무리를 이룬 천신 무리가 빠딸리 마을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1,000명씩 무리를 이루고 지금 빠딸리 마을을 점유하고 있는데 천신들이 앞에서는 1,000명씩 한 무리를 이룬 여러 무리가 빠딸리 마을을 점유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리하여 부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물었다. 빠딸리 마을 부지에다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부처님 마가다국의 최고 대신인 수니다 바라문과 와사카라 바라문이 와찌국 왕자들을 막기 위해 요새화된 도시를
요새를 건설 중입니다. 아난다여 저 최고 대신들을 마치 33천의 전신들과 협의하는 듯 요새화된 도시를 건설하고 있구나. 나는 나의 전환으로 1,000명씩 한 무리를 이룬 천신 무리가 빠달리 마을의 땅을 점유하고 있음을 보느니라. 매우 강력한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서는 도시의 건설을 맡은 관리들이 역시나 매우 강력한 왕자나 대신들을 위해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노라. 그리고 중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전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중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왕자 대신들을 위해 집을 짓는다. 보다 적은 위력 지닌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보다 적은 위력 지닌 왕자 대신들을 위해 집 짓는다. 아난다여 앞으로 세 가지 재앙이 빠달리부타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곧 불과 홍수와 내부의 불화가 그것이다. 불, 물, 그리고 내부의 불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원인이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 또 생각해 보면 천신들이 강력한 천신이 1,000명이니까 우선 머릿수가 많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에 걸맞는 입장이 아니다. 와사카라 하고 순이다. 바라무니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 힘이, 위력이 그런 말일란지 아니면 거기다가 지금 왕자가 아니라 이 아자타사투 왕의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왕은 수도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방비를 위해서 요새를 짓는 거니까 그러면 귀한 사람이 멀지는 않겠죠. 정황상.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다가는 요새가 아니라 그럼 나라의 수도를 세워야 되는 자리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몰락한다.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그러면 큰 천신이 머무는 데다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데를 가지고 싶다.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다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도 조금 욕심 부리면 조금 한 단계 높은 정도지. 큰 천신이 머무는 그런 땅에 들어가면 탈난다. 자기 수준에 비해서. 하지만 뒤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마친 후에 겐지스 강으로 가서 세수했다. 그런 다음 탁발하러 갈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때 순이다 바라문과 와사카라 바라문은 아자타사투 왕이 사문 고타마에 제가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했다. 우리 왕이 부처님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때마침 빠달리에서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으므로 부처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보시한다면 매우 좋으리라 생각했다. 기회다. 우리의.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부산에도 머물렀죠. 이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그때 좀 해군 부대에서 이제 아침 조깅을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 날도 또 간 거예요. 원래 일정을 바꿔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 부대 책임자는 진급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보시한다면 매우 좋으리라 생각했다.
더불어 부처님으로부터 도시건축 계획과 관련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만 하면 검은 악기들이 도시 부지에서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두 바라문은 부처님을 찾아가 적절한 곳에 섰다. 그리고 부처님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와 근황을 여쭌 후에 이렇게 말했다. 곶다마님과 비구 승단에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음식 공양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침묵으로 승낙하셨다. 부처님이 초청을 받아들이자 마가다국의 최고 대신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자신들이 지어놓은 거처로 가서 정선된 음식과 각종 훌륭한 요리를 준비한 뒤 전령을 통해서 부처님께 소식을 알렸다. 아침이 되자 부처님은 법복을 정돈하시고 바로와 대의를 가사 들고 비구들과 함께 수니다와 와사카라가 지은 집으로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수니다 바라문과 와사카라 바라문은 직접 부처님과 비구들을 대접했다. 그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이 충분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그만두게 할 때까지 극진히 승단을 모셨다. 부처님이 식사를 마치고 바로 그릇에서 손을 물리자 수니다 바라문과 와사카라 바라문은 낮은 자리를 가지고 와서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세 편의 개성으로 즐겁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바라문들이여, 계율을 갖추었고 자제할 줄 알며 청정한 생활을 하는 수행자가 있노라. 어떤 슬기로운 자가 자신이 집을 짓고 있는 곳에서 그런 수행자에게 음식을 보시할 때 그는 그 부지를 수호하는 천신들과 보시의 공덕을 나누어야 한다. 수행자는 이제 그 공덕을 그 땅에 이제 수호하는 천신들과 나눠야 된다. 천신들은 그런 식으로 공경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 역시 공경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베푸느니라. 주인한테. 천신들은 그런 식으로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 역시 존경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에서 그가 벗어나도록 도와주느니라. 보호해주고 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하여 그 슬기로운 자는 주인을 천신들의 보호 아래 들게 되니 천신들은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그를 지켜줄 것이니라. 그 사람은 언제나 경사스러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은 수니다와 와사카라에게 이처럼 즐겁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수니다와 와사카라는 부처님을 배웅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곶다마님께서 나가시며 이용하게 되는 문을 곶다마문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곶다마님께서 이용하게 되는 나루터를 곶다마 나루터라고 부르자. 그리하여 그날 부처님이 이용한 문은 곶다마문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부처님이 겐지스 강에 다다랐을 때였다. 마침 강물은 까마귀가 두 개에 앉아서 아주 쉽사리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두 가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겐지스 강에 부처님께서 가셨는데 강물이 이제 뭔가 수위가 높아졌는지, 그러자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사라진 후 겐지스 강 저쪽 기슭에서 다시 나타났다. 마치 힘센 사람이 굽힌 팔을 펴고 편 팔을 굽히듯 신통을 보이셨는데, 강물이 뭐가 그러면 이제 불어나가지고 상황이 그랬는지, 그때 부처님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배를 구하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통나무 뗏목을 구하고 있었다. 또 어떤 자들은 대나무 뗏목을 만들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 상황을 보고는 감흥에 겨운 말을 했다. 성자들은 성스러운 길의 다리를 만들어 번뇌의 구렁텅이를 극복하여 가래의 깊고도 넓은 강을 건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강 하나를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야만 하느니, 하지만 8인자로 구성된 팔 정도로 보이고요.
성스러운 길을 통해 가래 강을 이미 건넌 성자들은 뗏목을 만들 필요가 없느니라. 강의 비유로서 빗대 가지고 할 일을 마치면 편하다. 늘 수시로 뗏목 만들고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거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끝났나요? 이 요새의 이야기는. 안한다여 앞으로 3가지 재앙이, 근데 언제를 말하는지는 또 언급이 없으시니까 불과 홍수와 내부의 불화가 원서 주석을 여기 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빠딸리부타 시의 일부가 불에 파괴되고 일부는 겐지스강에 쓸려가고 일부는 내부 불화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성제를 설하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자, 아난다여, 이제 꼬티 마을로 가야 할 때이다. 때이니라. 꼬티는 뾰족하다. 마하빠다마 왕의 뾰족탑이 그곳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꼬티는 뾰족하다는 뜻이랍니다. 부처님은 이해 안한다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부처님의 계획을 알렸다. 부처님은 많은 비구들과 함께 꼬티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사성제에 대해 이렇게 설했다. 마지막 어떤 부처님의 여행, 안거를 한번 마지막에 남겨두고 있죠. 네, 안한 존자하고 그때는 2분만 안거를 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여행길의 열반경에서 앞에서는 개정회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봤고요. 지금은 이제 사성제 어떤 기본 교리들을 열반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다 훑는 걸로 보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사성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 알지 못한 까닭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네요. 그 마을에, 꼬티 마을에 있는 비구들일 수도 있고,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쉬지 못한 채 거듭하여 유전하고 윤회한 것이다. 윤회를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성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쉬지 못하고 윤회하고 있다. 깨닫지 못한 4가지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나와 그대들은 두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 알지 못한 까닭에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쉬지 못한 채 거듭하여 유전하고 윤회한 것이니라. 2번째, 괴로움의 집기라는 사무다야. 거룩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씀으로 윤회한 것이니라. 그리고 괴로움의 멸진, 니로다. 멸진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윤회한다. 그리고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길, 마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이러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고 꿰뚫어 알았느니라.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멸함,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고 꿰뚫어 알았느니라. 그리하여 존재의 갈애를 완전히 뿌리 뽑았으니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느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존재의 가래가 다했느니라. 존재를 바라는 것이 다했다. 존재를 바라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 따라서 이제 나에게 더 이상의 재생이란 없느니라. 여기서 제대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지를 선행하며 도지에 상응하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말한다. 선행하고 또 상응하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세속적인 지혜로서 빨리어로는 아누보디라고 한다. 또한 꿰뚫어 알이라는 것은 도에 대해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번뇌를 멸진하는 도지 그 자체다. 빨리어로는 파티웨다, 빠띠웨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지를 선행한다. 제대로 깨닫고 이제 표현을 두 가지로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설명인 거죠. 괴로움에 아니면 괴로움의 짚기 아니면 멸함 아니면 멸함에 이르는 길, 이것을 이러한 거룩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고 플러스 꿰뚫어 알았느니라.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건 도지에 선행하는 도의 아라한 도에 이르기 전에 단계로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고 그 다음에 도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시 개송으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윤회의 과정을 계속했던 것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나는 사성제를 제대로 깨달았고 꿰뚫어 알았느니라. 그리하여 존재의 가래를 완전히 뿌리 뽑았으니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 나에게는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존재의 가래가 다했다. 존재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나에게 더 이상의 재생이란 없다. 부처님은 코티에 머무는 동안에도 다가오는 열반을 고려하여 계율, 삼매, 지혜에 대한 주제로 비구들을 가르쳤다. 또 개정해 말씀하셨다. 니키타로 또 가십니다. 아난다여 이제 니키타 마을로 가야 될 때이다. 또 똑같이 비구들에게 알리고, 니키타 마을은 2명의 사촌 형제가 저수지 가까이 만든 쌍둥이 마을이었다. 마을이 2개라는 건가요? 저수지를 두고 마을이 2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마을에는 벽돌로 올린 승원이 하나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곳에 머물렀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부처님, 니키타에서 살라라는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의 거취는 무엇이며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또 니키타에서 난다 비구니가 죽었습니다. 그의 거취는 무엇이며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죽은 이들에 대해서 부처님께 거취 죽은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좋은 데 갔습니까? 또한 니키타에서 수다타, 그 다음에 수자타, 쿠쿠타, 칼림바, 니카타, 카티사하, 투타, 산투타, 바타, 수바타 등의 제가 신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거취는 무엇이며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애가 쓰이는 거겠죠. 뭔가 관심 없는데 괜히 묻진 않았을 것 같고요. 부처님께서 그 질문들에 하나씩 답했다. 아난다여 살라비구는 역류하는 번뇌가 소멸하여 바로 이 삶에서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
아라하타 팔라를 체득했느니라. 그는 아라한으로 죽었느니라. 난다 비구니는 6개의 재생으로 이끄는 5가지 결박을 제거하여 바로 브라흐만의 세계로 재생했다. 난다는 불안자로 죽은 것이니 브라흐만의 존재에서 물러나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며 그곳에서 반열반을 체득할 것이니라. 난다 비구니는 제가 신자 수다따는 3가지 결박을 다 했느니라. 곧 오온을 자아로 보는 사견, 불확실함과 의심, 부처님의 성스러운 길 이외의 종교적 실천법에 대한 믿음을 다 했느니라. 부처님의 성스러운 길 이외의 믿음을 다 했다. 또한 그에게는 탐착과 진해와 치함이 옅어졌느니라.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는 일례자였느니라. 따라서 그는 인간 세계에 단 한 번 재생한 다음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제가 여신자 수자따는 3가지 결박을 다한 예류자였느니라. 수자따는 4가지 불행한 상태에 떨어질 리 없고 이제 지옥아기 축생 수라로는 이제 안 간다. 선취에 가도록 결정되어 있으며 더 높은 3단계 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수다원과만 예류자만 돼도 수다원과만 올라도 나머지는 알아서 간다. 빨리 갈 수도 있고 힘들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쿠쿠타 칼림바 니카타 타키사하 투타 산투타 바타수바타는 낮은 단계의 세계인 6개의 재생으로 이끄는 5가지 결박을 제거하여 바로 브라흐만 세계로 재생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느니라. 그들은 불안자로 죽은 것이니 브라흐만의 존재에서 물러나 되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반열반을 체득할 것이니라. 일렉과는 인간 세계에 한 번 오고 불안과는 안 온다. 아난다여 니키타에서 50명 이상의 제가신자가 죽었다. 그들 역시 불환자였으니 낮은 단계의 세계인 6개의 재생으로 이끄는 5가지 결박을 제거하여 바로 브라흐만의 세계로 재생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브라흐만의 존재에서 물러나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며 그곳에서 반열반을 체득할 거다. 또 아난다여 니키타에서 90명 이상의 제가신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일례자. 그들은 인간세계에 한 번 재생한 다음에 괴로움을 끝낸다. 또 니키타에서 500명 이상은 죽은 500명 이상은 예류자. 3가지 결박을 다 했고 그들은 사악도에 안 떨어지고 인간 아니면 전신이고 선취에 가도록 결정되어 있고 더 높은 3단계의 도로 나아가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단계별로를 부처님께서 쭉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출세간의 입장, 성인의 입장으로서만 대답을 하셨어요. 각자가 지은 복이 어느 만큼이고 그래서 인간계 한 번 돌아오는데 일렉과면은 그때는 귀하게 난다 아니면 좀 덜 귀하게 난다 라든지 그런 말씀 전혀 없이 도의 입장으로서만 말씀을 하신 건데 부처님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람들의 사후에 대해 결정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법지를 구비한 자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느니라. 결정적으로 말하는 능력. 사후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아는 능력. 법지를 구비한 자라면 누구나 발휘한다. 오로지 열애에게만 국한되는 신비로운 기술이 아니다. 신통 아니다. 열애에게만 국한돼 신통 아니다. 그러나 아난다여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 그들의 사오를 묻는다면 그것은 열애를 귀찮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귀찮다. 너는 이게 당연히 이제 그럼 질문의 수준이 안 맞는다. 너는 부처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물어야지. 이거는 신비로운 능력도 아니고 신비로운 기술도 아니고 법지를 구비한 자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너 모른다고. 너한테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물은 거지만 하지만 그 수준이 좀 그렇다. 부처한테 할 수준이 아니다. 물을 수준이 아니다. 아난다여 지혜의 거울을 갖추고 있는 거룩한 제자라면 제자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에 대해 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지혜의 거울을 갖춘 제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결코 고통만이 계속되는 지옥에 재생하지 않는다. 또는 축생으로 재생하지 않는다. 또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불타는 비참한 악의 세계에 재생하지 않는다. 또는 네 가지 불행한 상태 중 어디에도 재생하지 않는다. 지옥, 악의, 축생만 우선 언급이 됐는데 나는 오직 선치의 존재로만 재생한다고 확신한다. 지혜의 거울을 갖춘 제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선취로 재생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더 높은 3단계의 도를 얻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나는 이 지혜의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설하려 한다. 안 한다요. 무엇이 지혜의 거울인가? 이 설명을 보면 그러면 최소 수다원가인 건데 지혜의 거울 갖춘 거룩한 제자는 스스로 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수다원가 돼야 된다. 안 한다는 지금 수다원까지 하지. 안 한다요. 거룩한 제자는 부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닌다. 그는 부처님을 그렇게 온 자, 동등한 자,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자, 밝힘의 진행을 완성한 자, 잘 간 자, 세간을 아는 자, 더 이상이 없는 자, 장부를 길들이는 자, 전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라고 확신하느니라. 열애의 10호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써놨고요. 안 한다여 거룩한 제자는 교법에 대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니느니라. 불법승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부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 교법에 대해서 확신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은 잘 설해진 것이다. 교법의 진리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교법을 실천하면 즉각적으로 결과를 맺는다. 교법은 조사를 견딜 수 있다. 교법은 언제나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다. 슬기로운 자라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교법을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느니라. 안 한다여. 거룩한 제자는 승단에 대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지닌다. 승단에 대해서.
승단은 계율과 삼매와 지혜의 사막이라는 바른 실천법을 갖추고 있다. 승단은 곧바로 나아가는 정직함을 갖추었다. 승단은 바른 행동거지를 갖추었다. 승단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거지를 갖추었다. 그들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네 가지 근거에 해당하는 네 가지 방식에 따라 잘 행동하기에 네 쌍의 8유형으로 구성된 승단은 멀리서 온 시무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무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크나큰 공덕을 얻고자 마련된 시무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공덕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땅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승단은 5가지 방면에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안한다여 거룩한 제자는 가래의 속박으로부터 중생을 해탈케 하고 삼매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또한 현자들의 칭찬을 받고 잘못된 판단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거룩한 제자는 부서져 있지 않고 본래대로이며 얼룩덜룩하지 않고 오점이 없으며 모든 성인들이 찬탄하는 계율을 갖추고 있느니라. 안한다여 거룩한 제자로서 지혜의 거울에 속하는 위의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니라. 나는 결코 고통만이 계속되는 지옥에 재생하지 않는다. 또는 축생으로 재생하지 않는다. 갈증과 배고픔으로 불타오르는 비참한 아기들의 세계에 재생하지 않는다. 또는 4가지 불행한 상태 중 어디에도 재생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선치의 존재로만 재생한다고 확신한다. 나는 더 높은 3단계의 도를 얻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 맨 처음 말씀하신 걸 반복하셨어요. 이 가르침을 지혜의 거울이라고 부르노라. 이 거울은 비유인데 어느 부분이 거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용은 당연히 다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지혜의 거울이다. 거울. 부처님은 나티카의 승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다가오는 열반을 고려하여 비구들에게 계율과 삼매와 지혜를 주제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아무튼 사성제에 대해서도 나왔고, 우선은 그 빠딸리푸타 도시 건설에 대해서 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대신 건설하는 입장은 지금 신분이 높은 거예요. 지위가 높은 겁니다. 신분은 바라문이니까 어차피 높은 거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모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부처님 잘 모시고 법문을 청하고 공양 올린 공덕은 초청해가지고 올린 공양은 그 땅에 수호신하고 나누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공덕을 나누어 받은 수호신은 공양을 올린 또 땅의 주인인 거죠. 뭐 지금은 또 책임자일 테고, 그러면 보호해주고 또 그러한 보호해주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뭐 불교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천신한테 직접 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와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삼보를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그러면은 그 땅에 또 머무르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천신하고 나누고. 근데 그게 더 이익이 크다는 거죠, 지금.
부처님 법에 있어서 지금 관통하는 이제 가르침인 건데, 공덕이 뭐가 더 크냐, 보시를 할 때 어디다가 해야 될 거냐, 계율이 정정하고 뭐 쭉 그런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본 거고, 지금도 본 거고. 그러면 거울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또 승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승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 공덕이 나한테 더 크게 오니까.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또 그 땅의 천신 또한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천신이다. 그래서 공덕도 나누고, 그 다음에 공덕도 나누어 받고, 천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초청을 받아서 온, 그러면 부처님 또는 승단이 가르침을 펴는 것을, 그 법을 듣고 또 거기서 이익을 얻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긍정이 되냐,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집이다, 집. 그리고 그것이 다하는 것도 긍정이 되냐, 그리고 다하는 길이 있다는 것도 긍정이 되냐. 그러면 길이 있으니까 나도 길 따라가면 된다, 이게 긍정되냐, 아니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면은 사성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나는 부처님도 믿고 난 불자다, 그러고 불자로서 계율도 잘 지키고 등등. 그런데 고집멸도, 괴로움이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긍정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도 긍정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한다. 하지만 나는 못할 거야, 이러면은 사성제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윤회한다.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뭐 윤회하겠죠. 자기가 이미 마음에서 이미 나는 안 될 것 같아 해버렸는데, 무조건 그러면 또 태어나야죠. 아난존자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데, 그들의 거취가 어떻고 그럼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아난존자가 어떤 입장으로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듣고 뭐 기뻐했다, 그런 말이 없네요. 이제 부처님 말씀만 나오고 이제 끝났어요. 아난존자가 물을 때는 뭐 슬프니까 물었을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각각의 성인의 수준에 따라서, 수다원 가면은 이렇고, 일렉 가면은 이렇고, 불안 가면은 이렇고, 아라한 가면은 이렇고. 그러면 법지, 아난다여 사람들의 사후에 대해 결정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법지를 구비한 자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법, 지혜 지자인데, 법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깨달음의 수준, 깨달음의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걸로만 얘기하면 됐지. 인간으로 나는데, 그러면은 뭐 좋은 데 나고, 또 좀 안 좋은 데 나고, 부자로 나고, 가난하게 나고, 높은 신분으로 나고, 낮은 신분으로 나고, 그런 거 묻지 말아라. 그런 거 귀찮다. 덥지. 너가 수다원과면 그래도 수다원과인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테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잘 갔겠네, 이런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는 너의 깨달음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세간의 일로서 질문을 해온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귀찮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싹 기름기 빼고 그러고 대답을 해주신 거고, 그게 저는 관심사가 아닌데요. 부처한테는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